2026년도 새해가 밝은 게 벌써 오늘이 1월 18일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건강하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감사하며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의 조건이 있죠. 주로 이제 건강, 또 물질, 이런 또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행복의 어떤 조건 하나 찾으라면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성공, 어느 목적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한 단어를 저를 찾으려면 자족입니다. 자족. 있는 걸 족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족한 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는 풍족하게 사세요. 궁핍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조금 어려워지면 좀 절약하며 쓰시고 덜 쓰시면 되고 못 쓰면 안 쓰면 되는 것이까지. 요즘엔 그래도 쌀이 없어서 애만하면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거예요. 있는 환경,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생활 할 때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도 뭐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그 지금 있는 그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는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새롭게 하신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래. 근데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새롭게 사시고 다시 새롭게 예배드리시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큰 환경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바꿔나가. 그게 내가 뭐냐? 변화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존경하고 멘토가 될 만한 인물, 정말 내가 본이 되고 따를 만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 찾으라고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물론 모세나 다윗, 신약으로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아주 굵직하고 큰 일을 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이름이 거의 한 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성경에서 꼭 그분을 대표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베베 집사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성경 로마서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로마서 16장 아니겠어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사람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도와주라.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누가요? 베베 집사.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이 베베 집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유명하지도 않고 항구 도시에 있는 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베베 집사와 같은 일꾼이 있었다. 너무 소중한 일꾼.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베베 집사가 있었다면 부부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부를 인정했냐면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 목숨 내놓는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목숨 내놓을 정도면 뭐가 아깝겠어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 복음 사역에 내놓을 수 있는 이 부부가 있었다. 너무 고맙고 행복한. 근데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 조금 살다 보니까는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전에는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크게 하면 훌륭한 줄 알았어요. 훌륭해요. 근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우습게 봤었어요. 나 같은 목사를 내가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 크던 작던 간에 자기의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사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요. 베베 집사 같은 사람, 얼마든지 큰 교회 가면 대접받고, 얼마든지 큰 교회 가면 사랑받고,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될 텐데,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권사님이에요. 한 번은 통하다가, 목사님 워낙 큰 교회 다녔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교회 옮겼어요 그래요. 어디로 옮겼어요 권사님? 작은 교회로 옮겼대. 한 20-30명 되는 교회로 옮겼다. 왜요?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옮기셨어요 권사님? 아니에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봤을 때 큰 교회는 일꾼도 많고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작은 교회는 일꾼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결심하고 가서 70이 다 되는데 교회 갔더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잘 못하지만 찬양 예배 전에 다 목사님 혼자 하더래. 예배 전에 자기가 찬양 인도하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찍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물질 주신 거 헌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베베 집사구나 저 양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구나.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을 하시는 권사님이시고, 큰 교회에 있으면 이름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그 화려함 속에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가시는 권사님이 꼭 베베 집사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힘이 되는,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을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새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 어때요? 연초는 다 누구나 결심하잖아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야. 저도 딱 인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첫째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 감사하며 살자,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 네 번째 보람되게 살아보자. 근데 내가 정했어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 예? 그렇잖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보람되게 좀 살아. 누구나 결심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고, 크고 작은 장애물, 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아.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질문이에요. 대답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건강한 것도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숨을 쉬고 내가 생활하는 것도 내 노력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남편이 도와줍니까? 아내가 도와줍니까? 자식이 도와줍니까? 돈이 나의 도움입니까? 건강이 나의 도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여기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 하나님의 나의 도움. 축구 찰 때 골 넣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차면 뭐예요?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골을 못 넣으면 소용인데. 근데 골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 어시스트 했다. 어시스트. 이게 도움이에요. 도움. 결정적인 구조. 골을 넣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한 사람, 그 도움을 준 사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 내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원래 아내가 없었지요. 근데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냐. 이 도움을 주는 배필. 이게 여러분, 부인들은 잘 들으세요. 남편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여러분, 본분은 뭐냐? 남편 잘 도와주라고. 그 도움은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도움. 그 남편 아담에게 구원의 도움, 삶의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 목적은 도움이야. 도움. 남편 도와주라고. 내 인생의 도움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당당함. 여러분,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은 불완전한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도움이에요. 졸지도 않아요.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졸 수도 있고. 요즘에 그 음주운전 사고가 왜 이렇게 많아? 졸아가지고 그래. 졸아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졸면은요, 요즘 고속도로 보니까 휴게소도 잠깐 눈 붙일 수 있고 졸음 쉼터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졸리면 잠깐 눈 붙이면 돼. 10분이라도. 졸음 운전을 통해서 엉뚱한 사람과 사고가 나므로 인해서 그 피해는 누가 당하냐 이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해요. 철저해요. 허점이 없어요. 5절에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신대. 뜨거운 태양 아래서의 그늘. 특별히 우리 여름은 이제 뜨겁긴 한데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에 가도 좀 덥잖아요. 근데 중동이나 이쪽 이스라엘 지방은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늘은 단순한 시원함이 아니에요. 생명 보호하는 피난처.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키시냐 이거예요. 오늘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삶, 내 인생, 네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 생명.
인생은 다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39편의 시인도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한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와 평생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눈을 들라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 물속에 빠져가는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동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변을 자꾸 바라봐. 난 돈도 없는데, 난 준비된 것도 없는데, 난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요즘에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 1억도 엄청 큰 돈이요. 1,000만 원도 큰 돈이야. 1,000만 원 모으려고 해봤어요. 보통 서민이. 아파트 값을 계산한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500만 원씩 월급 받는 청년이 25년을 모아야 15억짜리 아파트 산대요. 근데 500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500만 원을 받아도 어떻게 500만 원씩 저축해? 뭐 먹고 살려고? 그 500만 원 받아서 반절만 저축했어. 250만 원씩. 그러면 15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몇 년 걸리냐면 정확하게 50년 걸려요. 250만 원씩 50년 저축해야 1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때 되면 죽을 날이 다 돼. 왜? 직장생활 한 30살에 시작해 20대 중후반 시작하면 그때 몇 살이 돼? 그때 7, 80.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파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지. 빌라 살면 어때? 원룸 사물 좀 어때?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기도하면서 걱정 대신 기도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026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담대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할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 어린 다윗이 담댔던 거예요. 왜? 환경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패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23편이라는 위대한 기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어. 아쉬울 게 없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